안녕하세요. 장재명 신부의 신앙 단상입니다. 오늘은 민남현 수녀님의 성 바오로 사도의 신학과 영성이라는 책의 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오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온 삶을 복음 선포에 헌신하면서 외적, 내적인 요인들로 인해 무수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시련을 마주한 바오로의 자세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은 무수한 고통이 그를 괴롭힐지라도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음 선포의 사명과 은총에 대한 확신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도적 열정은 오히려 시련 속에서 더욱 정화되고 크게 성장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지금 수녀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후에 삶이 평안해지거나 시련과 고통이 줄어들거나 마음의 평화를 누리거나 이런 삶으로 가지 않았고 그 이전 삶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너무나도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받게 되는 그 수많은 시련과 고통을 나쁜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련과 고통이 바오로가 예수님께 받은 복음 선포의 사명과 은총에 대한 확신을 흔들지 못했다는데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수녀님 말씀대로 바오로의 그 사도적 열정은 시련 속에서 더 정화되고 크게 성장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련과 고통이 오면 하느님 저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런 시련과 고통을 줄 수 있냐고. 저 옆에 다른 신자는 보니까 열심히 신앙생활도 안 하는데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고 근데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더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러면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오로는 신앙인에게 시련과 고통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죠. 계속 본문을 보면 인간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상황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극복해낸 바오로의 삶은 그가 로마 공동체 신자들을 향해서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라고 한 말에 대한 신빙성 있는 답변입니다. 인간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상황에 대한 탓을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느님께 돌리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느냐고 하느님께 원망합니다. 사도 바오로도 똑같이 인간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상황이 정말 많았는데도 하느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고 그럼으로써 그 고통을 극복해냈죠.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만큼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확신하고 있다면
어떠한 고통이 온다고 해도 그 확신은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에 대한 탓을 하느님 혹은 하느님의 사랑에 돌리지 않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 말이 그것을 드러내 줍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는가? 환난, 역경, 박해 이런 것들이 그것을 갈라놓을 수 없다. 이 확신이 고통을 극복해낼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우리는 환난과 역경과 박해가 찾아오면 곧바로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혹은 하느님이 내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시는구나. 혹은 하느님은 공평하지 않은 분이시구나. 이렇게 탓을 돌리게 되면서 이제 하느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느님의 사랑이 그것을 훨씬 더 넘어서고 훨씬 더 무한하고 언제나 나에게 그 어떤 이유와 시련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하느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바오로는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표징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낙인을 내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오로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분을 위해서 고난까지 받는 특권을 소명으로 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하는 특권을 곧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고난까지 겪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말 잘 배울 수 있는데 먼저 바오로 사도는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표징으로 이해했다. 그래서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그만큼 속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고통에 참여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순환과 고통을 받으셨는데 우리도 고통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그 순환과 고통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갈라티아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는 예수님의 낙인을 내 몸에 지니고 있다고. 그러니까 고통은 그냥 이거 좀 없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 고통이 바로 예수님의 낙인이라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당신의 손과 발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잖아요. 고통받은 그 표시를 보여주셨잖아요. 부활하셨는데 굳이 왜 이걸 보여주시느냐. 부활했으면 이제 고통이 없는데 이제 끝났는데 뭐하러 그걸 굳이 상기시켜서 제자들에게 그 배신의 그 아픔을 떠올리게 하시는가? 아니죠. 고통이 우리에게 계속 있을 것인데 그 고통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계속 같이 가지고 가신다는 의미가 있겠죠. 뭐 고통 없는 부활은 없다. 그런 의미도 있을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그 보여주신 행위에는 정말 많은 의미들이 들어 있을 건데,
그것을 사도 바오로는 예수님의 낙인을 우리가 지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민수녀님은 바오로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까지도 받는 특권을 소명으로 받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건 정말 굉장히 더 나아가는 거죠. 바오로 사도가 필리핀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하는 특권을 받았다. 곧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고난까지 겪는 특권을 받았다. 이것은 고통을 받아들이는 자세의 어떤 획기적인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까지는 우리가 별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으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그냥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느님의 어떤 특별한 부르심과 은총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응답과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하나의 특권이 되는, 이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까지 겪는 특권을 소명으로 받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겪는 시련과 고난과 고통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다. 아까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과 고통에 동참하는 것과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시련과 고통이 그냥 피해야 되고 없으면 좋고, 그리고 그게 하느님을 떠나는 이유가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건 하나의 특권이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신앙은 정말 엄청난 신앙이겠죠. 사도 바오로는 거기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중간중간에 읽어보면 말도 안 되는 고통을 받아도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누가 보면 거의 미친 사람 수준까지 간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죽을 뻔한 위험을 감수하고 심지어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리고 이랬는데 도로 깨어나서 다시 또 예수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게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런데 우리의 시각은 그게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이런 기준이 아니죠. 그렇게 보면 사도 바오로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은 다 비정상입니다. 우리는 그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고, 그 기준으로 볼 때는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만큼 동참하기 때문에 그게 특권이 된다. 그래서 기꺼이 받아들인다. 이것은 그냥 이론적으로 그렇다고 설명하고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어왔고, 또 앞으로도 겪을 수 있겠죠. 물론 인간적으로는 안 겪으면 참 좋겠죠.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이죠. 그냥 시련과 고통 없이 좀 편안하게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럼 시련과 고통이 있으면 그 불행한 거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사도 바오로는 시련과 고통으로 따지면 아마 우리가 지상에서 겪는 시련과 고통을 다 합쳐도 바오로만큼은 안 될 건데,
바오로 사도의 편지 그 어디를 봐도 나는 참 불행합니다. 뭐 이런 표현을 저는 읽어본 적이 없고 그런 내색이 담겨 있는 문장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럼 사람들이 아, 그런 말은 뭐 일부러 안 썼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사도 바오로가 그 편지를 보면 뭐 감출 건 감추고 쓸 것만 쓰고 이런 성격은 아닌 것 같거든요. 대단히 솔직하게 다 쓰는 사람이잖아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라는 것은 사도 바오로도 이게 하나의 신비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 신비의 의미가 뭐냐? 물론 신비는 인간적인 지성으로는 다 파악할 수 없는 차원이지만 오늘 우리가 본 이 관점으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과 고통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를 드러내는 것. 고통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가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드러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오로는 가장 훌륭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잘 보여준 분이죠. 물론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비록 인간적으로는 고통과 죽음을 두려워했지만 나중에 다 고통을 엄청나게 받고 순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줄줄이 나온 거지. 바오로나 열두 사도가 아무도 순교하지 않았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마저 바쳐라 했으면 누가 그 뒤에 아, 내가 가면 1번으로 바치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근데 누군가 그렇게 한 것을 보면 본 사람들이 아, 저게 정말 가장 하느님을 사랑하는 길이구나. 고통을 뛰어넘는 길이구나. 이런 뭔가를 느끼니까 또 다른 순교자가 나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교는 정말 무수한 순교자들의 피로 세워지고 이어져 온 신앙을 간직하고 있죠. 이건 엄청난 겁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목숨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놓았습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비웃었어요. 아유, 저 바보 멍청이, 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고. 근데 그때 비웃었던 사람들을 우리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누군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때 목숨을 내놓았던 분들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가 비록 이름을 모르는 분들일지라도 우린 기억하잖아요. 무명의 순교자들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분들이 흘린 피가 우리 그리스도교의 씨앗이 되었다고 때르툴리아노라는 이 위대한 이세기 교부가 잘 말해줬죠. 그래서 우리가 고통과 시련이 왔을 때 물론 인간적으로는 하느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약하니까. 근데 계속 그러는 사람은 하느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만큼 알지 못하거나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표시가 되는 것이죠.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그만큼 속해 있구나. 이것은 그냥 말로 이루어지는 차원도 아니고 그런 순간에 그렇게 넘어가느냐, 그렇게 나아가지 않느냐. 이게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사도 바오로와 다른 12 사도들도 수많은
순교자들의 모범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그분들이 걸었던 길로 갈 수 있고, 근데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시련과 고통이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그것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없다는 그 확신을 우리가 늘 지니고 있다면 적어도 그 시련과 고통 때문에 하느님을 떠나거나 신앙을 버리거나 냉담하거나 이런 일은 쉽게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가 시련과 고통을 바라보았던 그 마음, 그 자세를 우리도 배우고 닮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예수님께 자주 청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